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예.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늙었다라는 의미가 주는 게 뭐죠? 할 일은 많다. 근데 늙었다. 그 말은 이거 잘 안 되네. 눈도 막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안경 써도 잘 안 되고. 그다음 일단 감각이 느려지죠. 반응 속도가 좀 느려져요. 또 깜빡깜빡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깜빡깜빡하고, 저분 이름이 뭐였더라? 한참 그러다가 또 생각하면 죽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또 딴 일 하다 보면 그랬지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남들이 좀 늙었네요 이렇게 팩트 폭격을 날려버리는 것보다 일단 내가 제일 먼저 느껴요. 벌써 내가 좀 늙었네. 내가 이게 좀 안 되네. 감각이 좀 이게 안 된다. 자꾸 놓친다. 그렇죠. 내가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보니 너무 늙었네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 정리해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죠? 사장님 와서 좀 늙었다. 그러면 좀 갈아버리겠다. 뭐 그런 공포의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또 뭣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본 여자가 주름이 참 많네요. 그럼 화나죠. 언제 봤다고 막. 일단 늙었다라고 하는 게 싫어요. 그죠? 막 그래서 염색도 하잖아요. 막 볶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늙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이제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 9에 힘들대요. 39, 49 이렇게 9이 된다는 게 참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늙었다는 개념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세상이 너무 크다. 할 일이 많다. 아직도 책임질이 많다. 이럴 때 그 상대적으로 산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현실 아닌가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쭉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제 이 내용이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쭉 7절까지 쭉 나오는 게 정복할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늙었다. 너 참 늙었다 하면서 근데 네가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좀 다르죠. 여기서 하는 그 말은 뉘앙스예요. 뉘앙스가 중요하죠. 네,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의 판단은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해도 사람의 판단은 별로 좋은 의도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죠. 너는 나이가 참 많이 들었구나, 늙었구나. 이제 그만해라. 뭐 그런 그 정리해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라. 뭐 그런 뭐 의도일 수도 있겠죠. 늙었다는 말이 상징하는 게 돌아오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내면의 깊은 고민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통 나이가 먹었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뭘 준비를 하죠? 이제 후계자. 이걸 정리를 해서 누구한테 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를 얘기를 해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게요.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땅에 사람의 땅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직 남아있는 1절에서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요. 늙었는데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그 남은 땅도 이제 내가 쫓아낼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들고 내가 감각이 느려지는구나 할 때 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책임 안 져야 되는데 난 늙었네. 내가 늙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과연 내가 없이 우리 백성들이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산이 너무 많은 무리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남아 있는 무리들은 이제 남쪽 북쪽까지 다 정복했거든요. 대부분 정복했는데 이 남아 있는 데가 마지막에 제일 강해요. 막 이제 세 그룹인데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네가 나이가 늙어 네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너는 늙었다. 그 말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들과 싸웠던 이겼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네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도 내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만큼 하라는 일만 하면 돼요. 완전히 책임져서 멋지게 해결을 하라는 해결사가 아닌 거예요.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되고, 혹시 변수가 생겨서 하는 도중에 못하게 되거나 멈추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죠. 또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라는 일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믿음의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야, 이제 우리 여호수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여호수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 모세의 존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없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는 거, 많은 지파에 12지파의 족장들도 있고 또 누군가를 탁월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호수아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측근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었고,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있다고. 사람의 말은 우리를 팩트 폭행할 때 넘어져 버리잖아. 화가 나잖아.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아직 젊어도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고.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다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결과를 보고 말씀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과정이에요. 순종. 첫 단추.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배웠죠. 첫 단추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정이 엉망이 되고 최후에만 성공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첫 단추 처음부터 잘못된 건 하나님 짚고 넘어가세요. 성결의 과정, 너는 내게 구별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물도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아이성 다시 재점령할 때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1개의 성읍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걱정하지 마. 너 없어도 돼. 내가 있잖아. 이 얘기예요. 너 없어도 돼. 너 없다고 큰일 날 거 아니야. 우리가 약간 교만할 때는 그렇죠. 너 없어도 돼. 당나귀를 쓸 수 있어. 그죠? 손수건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우리 뛰면 안 돼요. 막 설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내도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호수아와 다음에는 그 각 지파의 사람들 중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사람을 들어서 기적처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모세가 애굽을 갔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인생 찬란할 때 살인자로 추락해서 도망자까지 되죠. 도저히 애굽을 돌아올 수 없는 신분이 돼서 나가버린 거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버렸어요. 비록 모세가 입양이 됐지만 그 입양한 그 왕비가 가장 정권이 강한 여자였다고.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이를 얻고 나서 모세를 갖다가 입양한 아들이지만 진짜로 왕을 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에 왕자가 그리고 히브리 사람과 싸우는 병사 하나 주겠다고 그게 알려진다고 왕을 쫓아 죽이거나 그러지 못해요. 왕자를 죽이질 않죠. 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킨 거라고. 그 반대파이에서 노리고 있다가 그 입양한 아들이 없어야 자기 아들이 다음 바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크게 몰아서 모세가 엄청나게 도망을 간 거예요.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자랐던 그 모세가 그 바로가 아니에요. 나중에 바로를 모세가 40년 후에 만나러 갔을 때는 같이 자랐던 모세는 죽고 그 아들 모세, 바로를 대면하는 거라고.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치적으로 매장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뭐 그냥 잡아 죽이는 거죠. 엮여놨기 때문에 이미. 근데 그 모세가 다시 돌아갈 때의 모습은 어땠어요? 80된 노인의 초라한 나귀 하나, 뭐 돈키호테 아니에요? 옷이 누더라 광야 시골 노인이에요. 그 40년 이 태양볕에서 이 목동지기 하면 얼굴 피부가 바뀌어요. 완전히 노인네에다가 구릿빛에다 완전히 흑인처럼 된다고. 그 시골에 농사 오래 하신 분들 옛날 분들 보면 얼굴이 피부가 하얗지 않죠. 다 검해요. 논밭에 계신 분들. 모세도 완전 시골 노인 초라한 80 노인이 뭘 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신기해요. 저는 바로가 이런 사람 만나줄까? 난 대단해. 어징이 또징이를 왜 만나요 누가? 근데 바로가 가니 만나주잖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웃기죠. 당당하게 지팡이 들고 와서 달달 떨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백성 2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가나안도 정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지배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순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 따라 무리를 걸었는데 기적을 봤는데 그 순간 다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기적을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바람이 휙 저으니까 바람이 느껴지네. 내가 떠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인간적 생각을 할 때, 인간적 판단을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인간적 염려를 할 때 추락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만 베드로가 물에 할 때 바람이 느껴질 때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확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놓친 거예요. 믿음을.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면 확 떨어지는 거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딱 기도줄에 잡히면 내 상황이 안 느껴진다고. 주님만 느껴진다고. 막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세탁기 빨려 놀아야 되는데 아프싸. 그럴 때 기도를 놓치는 거예요. 끝나고 연락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기도질을 확 놓친다고.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또 현실적인 이유들이 내 상황에 기억이 될 때 우리는 다시 빠지게 돼요. 베드로가 우리가 그때 빠진 거예요. 믿음을 놓치니까, 주님을 놓치니까. 그냥 오중이 또중이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중이, 중이, 중이. 아니 내가 또? 그러다가 아닌데 나 사람인데? 그래 푹 빠지는 거예요 다시. 중이 뜰 일이 없잖아요.
하다가 빠진다고. 근데 주님 바라보면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상상이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염려 다 맡기고 하루하루 뛰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시고 충성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특별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무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략이 대단했다 아니라고요. 군사력 훈련된 정예부대가 있었냐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나 사람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은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특출한 무기나 전략이 있어서 이겼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음 선 계속 걸어가면 져요. 격투기 선수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전략을 받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전법 갖고 나오면 진다고. 프로 선수들은 결국 거기에 비슷한데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연구하고 훈련하고 그 결과로 이기는 거지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무기 들고 나오면 전략을 하면 다 패턴 읽어와가지고 읽혀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은 1라운드만 딱 뛰면은 익숙해버려요. 그 사람 패턴에 익숙해버린다고. 그냥 거기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선수라고.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수단 반복될 수 없고 전략 반복될 수 없다고. 메가더 장군이 이 여리고를 치고 이 가나안 정복에 중간을 치는 이 전법을 성경에서 배워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때나 통하지. 지금 또 메가더 장군이 온다 그러면 상대적은 또 어느 나라든 야 쟤는 중간 칠 수 있어 대비하지 않겠어요? 이제 한번 전략 노출되면 그거 우리가 못 가요. 그래서 전략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상대 입장에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전략이거든요. 막 뺑뺑 돌더니 와 하니까 무너지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법궤를 메고 오고 나팔을 불고 무슨 항아리 깨뜨리고. 성경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방법 좀 이상하죠. 예, 그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가 있다 그겁니다. 사람은 버려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도구는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 자,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정복을 했는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다라는 게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 힘으로 싸운 게 아니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방향을 그 가속도를 가지고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네. 이거 안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는 거. 시작이 믿음이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만 우리는 충성할 뿐이다. 주께 생한다. 그게 과정에 있는 사람의 말이고 그리고 승리했던 사람에게 인터뷰가 와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그때도 할 말이에요. 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충성할 뿐입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겼습니다. 그건 과정의 사람도 이 얘기해야 되고 결과의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 인생에 지금 이 고백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끝났을 때도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쳤을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2절에서 쭉 7절까지 쭉 나와 있던 내용을 보면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세 부류입니다. 세 지역에 딱 세 가지. 하나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은 해안 가나안 지중해 쪽 해안이 있죠. 해안 쪽으로 쭉 가나안 끝부분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방향으로 정복해 들어갈 때 남쪽 북쪽 쳤지만 제일 해안길 있죠. 제일 해안 쪽. 그 해안 바다를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진출한 5개 도시. 이게 이제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떠오르죠. 지긋지긋하게 공격해 오죠. 또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그죠. 그 전에 또 삼손
삼손 사건 때도 블레셋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세력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역에 쭉 진출되어 있는 이 부류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게 정복이 아직 안 된 상태고, 또 하나는 레바논, 지금 레바논 지역 이제 그쪽인데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 이쪽도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단 동편에, 요단 건너갔지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죠? 두 지파 반이 있는 그쪽에 그술이에요. 그술. 이 세 군데는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이 전체인데 동편,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이,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 영역까지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도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술 왕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군데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하고, 나는 늘었는데 요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정복 전쟁이 오래되면서 이런 지쳤다. 또 함께했던 무리들에 대한 걱정, 염려들도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를 또 오랜 전쟁을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 전진하고 정복해하면서 계속하는 전쟁은 지치죠.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아니야 나야,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자. 끝까지 최선을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가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자. 마지막 때가 지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럴 때는 이게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이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대적이 무섭고 전쟁이 무시무시하고 이제는 있을 수 없었던 큰 재앙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싱싱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 그 이기는 자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전체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광야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독수리가 막 보호하듯이 그 은혜를 인도함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경계의 대상은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 익숙해지고 또 드라이해지고 종교적으로 되고 열심히 싫어지고, 그런 행동과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제일 두렵다라는 거죠. 자, 블레셋부터 보면 이 세 부류 중에 블레셋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섯 개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의 땅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만 보면 블레셋 통치자의 땅이 뭐가 나왔냐면 가사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드, 에그론 족속,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남쪽에 다른 아위 족속은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통치 영역은 5개의 도시입니다. 삼손 우리 할 때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 도시인데 요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가사는요, 지금 가자지구, 거기에 가자지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해안가 쪽에 제일 외쪽 이집트 이제 경계선,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가자지구 이렇게 해변가로 조그만 이 틈, 지금 전쟁 나가지고 있는 곳, 거기가 가자지구예요. 가자. 옛날에는 가사였고 지금 가자. 어디를 가라? 아스 그죠? 아스돗, 아스글로, 아이스크림 생각해요. 아이스크림. 어디 가자? 먹으러 가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어디가?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세 도시 기억나죠? 가자. 그러니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여기까지 됐어요. 좀 해요. 좀 가자.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인데, 가드는 가드 사람, 그럼 누가 생각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도 엄청 컸죠. 근데 봤더니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네. 그리 벌어진 거예요. 골리앗 그거 대단히 큰 줄 알았니? 골리앗 가드 사람이죠. 가드. 근데 계란이네. 에그론이네. 얘 됐죠? 5개 덫이. 기억해야 돼요. 골리앗 커봤자 그거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계란 던졌더니 얘 박살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딱 생각하는. 자, 가자입니다.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계란이었네. 에그론, 5개 기억하면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 이때 점령하지 못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사기 내내, 다윗 시대 내내 이 블레셋과의 전쟁 지긋지긋하죠. 천하의 다윗도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목숨 때문에 이 가드 왕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막 머리 박고 살라고 하여튼 온갖 치욕거리에서부터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끝까지 괴롭히는 족속이 돼요. 가능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할 일이다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끝내줘야 돼요. 어차피 싸워야 될 일을 빨리 싸워야 된다고. 이거 놔두고 가면 못하는 거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지긋지긋한다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루하루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퀴벌레 생긴다고. 결국 괴롭다고. 바퀴벌레는 하나 보이면 여러 마리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한 마리죠. 안 보일 때는 움직인다고. 설거지도 한번 밀리면요 계속 쌓여요. 그때 해야 돼. 그때 이따 하겠다. 그때 해야 돼. 본 사람이 바로, 먹은 사람이 바로 시켜야 돼요. 그래야 쌓이면 힘들어요. 무엇이든지 쌓이면 힘들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그거 내버려 뒀더니 안 된대. 어렵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레 끼고 지긋지긋하게 공격해 온다고. 자, 두 번째 지역이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그러면 딱 구르와 시돈. 성경이 구르와 시돈. 그럼 딱 누구예요? 바알 숭배자예요. 제일 유명한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긋지긋한 아합의 이세벨의 바알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근원지가 여기라고. 이때 점령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 이게 골치 아픈 곳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골치 아파진다고. 또 하나가 요단 동편에 이게 서쪽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두. 그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술 왕 그 지역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아직 남아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 남아 있는 거 있죠. 근데 해결 안 하면 그 다음 날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도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이게 머릿속에 지금 1년, 2년, 10년째 계속돼 있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를 계속 갉아먹는 거야. 그 행복을 논하는 그 행복자,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행복론에 뭐가 있냐면요. 그 이제 컴퓨터를 따지면 컴퓨터에서 이 굉장히 비싼 그 최고 속력을 낼 수 있는 고급 컴퓨터를 사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깔고 그러면 컴퓨터를 킬 때 자동으로 깔아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가서 딱 보면은 백신 프로그램을 기본 윈도우 백신 프로뿐만 아니라 뭐 V3부터 시작해서 뭐 깔 때마다 깔아나고 오는 게 있어요. 백신은 한 5개, 6개를 돌리고 있다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깔아져 있고 컴퓨터가 돌아가니까. 자기는 업무를 하면. 그러면 CPU를 많이 써야 될 많은 그 중요한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그 역량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이미 10개, 10%, 20%를 다른 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붙잡고 쓰고 있으면서 이걸 써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버벅거리고. 너 컴퓨터 맛이 갔나? 근데 아니라 정리할 걸 많아요. 정리할 걸 정리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복의 그 조건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잔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을 자도 꿈속에 막 고아들, 이웃집 애, 친구네 애, 조카가 집에 다 와가지고 한 20명, 30명을 집에서 매일 케어하고 막 밥 해줘야 되고 이런 꿈만 꾸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애들이 바글바글 오는 꿈. 지치는 거예요. 지쳐. 인생이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여행도 못 가. 다 팽개치고 갈 수 있는데 가야 되는데 안 된대. 나 어떻게 되지? 또 마음도 약해갖고 거기 묶여 있어. 또 옆집 개를 맡겨도요 거절을 못해 받아가지고 혼자 명절 때 혼자 지내야 돼.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일단 정리하는 거, 심플하게 사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대인의 것 중에 하나다. 핸드폰도 최신 핸드폰 써도 1년, 2년 하면서 앱을 많이 깔면 버벅거리고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 안 쓰는 앱들은 지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리부팅 시켜야 되고, 껐다 켜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속 잠을 자지 않으면 뇌가 과부하 걸려요. 매일 자잖아요. 필름이 딱 끊어져야 돼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돼. 컴퓨터도 매일 이 스마트폰도 계속 꽂기만 하잖아요. 충전만 계속 하잖아요. 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꺼버려야 돼요.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작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머리에, 뇌에, 생각에, 마음에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풀 건 풀어야 되고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고 미안하다는 것은 지났어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마음의 짐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은 그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가벼워지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 두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튼탄다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골치 아프죠. 이세벨 골치 아프게 나중에 하죠. 그 다음에 그술인데 그술이 누구냐면 그술왕, 성경에 보면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 이렇게 나와요. 그술왕,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 달메가 있어요. 달메. 한국식 이름은 달메의 딸이 있어요. 마가. 마가린 말고 마가. 근데 마가가 누구냐면 다윗하고 결혼을 해요. 다윗과 정략 결혼을, 다윗의 부인 여러 명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략 결혼한 아내인데 거기서 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배다른 형제잖아요. 첫째 아들 장남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같은 이제 형제지만 엄마가 다 다르죠. 근데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욕보이고 나서 책임지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추방에 쫓아내버리잖아요. 치욕스럽게 한다고. 이 분노의 칼을 갈다가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암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외할아버지, 구스랑 외할아버지 달메에 거기 가갖고 거기서 3년 동안 버티고 거기서 망명이 있다. 그래서 부르잖아요, 다시. 근데 나중에 반역하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골치 아프게 나중에 반역이 되는 일들을 일으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가볍게 봤던 그게 골치 아프게 되더라. 블레셋, 시돈, 그술 이 세 지역 이게 우리가 늙어갈 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머지 사람 가지고도 능히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다고 해도요. 사명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이게 이상한 틀린 말 같지만 맞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 무슨 그거 사명이래. 근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하나님 놓쳐요. 자기 해야 될 경건의 시간 놓쳐버린다고. 같이 가는 동역자들, 가족들 다 사명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하지 않고 사명에 충성해야 되지만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왕국 사역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역 괴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과정, 충성된 과정,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기브온 족속 사명으로 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유익이 됐죠. 여호수아가 더 그들을 영광을 만들었잖아요. 탓으로 다룰 수 있는. 자기들 뭉쳐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5명이 동굴에 스스로 들어가 숨고 그냥 뚜껑 닫아버렸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사명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사실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대신에 항상 최선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생에는요,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와요. 그 결산 때는 뭘 보느냐? 결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최선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일만 최선을 다하는 일 괴물이 되는 거, 사명 괴물 되는 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묻은 사람에게 지금 그랬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악하고 게으르다 할 때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한 달란트 줬는데 묻어버린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른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악하다고 그랬죠? 왜 악하다고 그래요? 그냥 이걸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사유이사를 채운 것도 아니고 딴짓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묻어둔 거고 저 여기 있습니다. 갖다 준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금도 묻어놓더라고.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그걸 하나님께 드린대. 그러면 안 돼요. 악한 거예요. 왜 악하다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 잡으면 6억이에요. 6억. 사업 작업 6억이면 묻어놓을 돈은 아니죠. 뭐라도 프랜차이나 웬만한 거 카페를 해도 큰 카페 할 수 있어요. 6억이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최선을 했는데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으면 괜찮아. 주인이 원하는 건 이윤을 얼마씩 남겨라 그게 아니라 믿고 맡긴 거 아니에요. 믿고 맡긴 주인의 마음을 배신한 거라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악한 거예요. 이거 일해봐야 주인 거 아니냐.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텐데 뭐 열심히 일할까 하고 일하지 않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건 비틀어진 마음이라고. 주인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게으르다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죠. 결과로 보면 유다가 파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요구했지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으나 베드로가 그 시험을 이긴 게 나중에 눈물 흘리고 울고 회개하고 도망갔던 건 그가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은 믿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다는 그게 안 됐죠. 왜? 유다를 포함해서 다 제자들에게 다 기도했지만 유다는 포함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주님 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요. 랍비 선생이여 하고 한 번도 저는 처음부터 막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야. 교회 다니는 불신자였다고. 도울 김영우 씨 같이 신학 학위를 가지고 철학 사상을 위해서 신학도 동양 철학하듯이 신학을 했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 뭐 엉터리 같은 소리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막 성경은 막 이러더니. 근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또 잠깐 한번 본 장면에는 근데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 또 이 사람 성경은 보면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게 뭐 본인의 뜻인지 신학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나 얘기하면서 이제 미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도가 결국 그거 막 공자 사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그런가 했더니. 근데 자 여러분 결국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를 선택하고 베드로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특출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볼 때 그 속에 중심에 사랑이 있었다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서 실수가 있고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도 받아주고 계속 데리고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고 다시 회복이 되는. 유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똑똑했는데 계산은 빨랐어요. 300데나리였는데 계산은 빨랐지만 그에게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셨어요? 야, 너 그때 나 왜 부인했니? 너 꼭 그랬어야 되니? 그렇지 안 했죠? 뭘 물어봤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물으지 말아요. 첫 번째 정권, 네가 나 사랑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실수하든 부족하든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재확인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었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대적이 너무 크다, 걱정하지 말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무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라고. 아가서. 신부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출신이나 남자냐 여자나 뭐 많이 배웠냐 늙었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뛰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다 이길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삶에 말이 되는 일 해온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전부 말이 되는 일만 하고 있다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근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 이게 이유가 없는데 괜히 기뻐. 그리고 일이 돼.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일이 이렇게 결과가 되지?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우연도 많아. 너무너무 우연이 많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 자, 정리합니다. 나는 늙었다. 할 것은 많다. 정복하지 못한 산이 너무 크다. 여기에 너무 최선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내가 충성하면 돼요. 그리고 최선은 하나님께만 최우선순위로 가면 됩니다. 그 최선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는 우리 메시지인 거예요. 이 일을 해내고 안 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면 되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까지 능히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놓치는 바보 되지 않고 우리의 최선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